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성경에서 보는 생로병사, 성경에서 보는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어가고 때로는 또 병들고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로병사의 이 문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연초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새해 첫 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도 하고 또 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간에 결국 인생은 마지막 한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에 태어나는 것, 그 늙어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죽는 것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의 문제, 이것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의 그 지으신 그 외부적인 어떤 재료는 흙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부어질 때 히브리어 네샤마인데 그 뜻은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자 숨을 쉬는 존재, 사는 존재가 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고 인생의 모든 노고는 생존을 위한 노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달려가는 노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벨은 신기루 혹은 고호함,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 헛된데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해 아래 설 것이 없는 것처럼 헛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인간의 태어남의 문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족보가 성경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낳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각기 하나님의 인생에 각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각 인생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십니다. 물론 예기치 않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다가옵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일의 삶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뭔가 먹고 사는 거, 일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 기타 등 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국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못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고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 소위 부자는 참이고 가난한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사회 평배하게 있다 보니까 누구 집 잘 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영어로 리치해.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가난할 뿐이죠. 중요한 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만드시는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잘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고백처럼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가슴 아픈 그러한 뉴스 보도들이 한 생명을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힘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을 마감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전도서 2장 18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1장인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다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든 아니면 또 내 이후의 사람이 그걸 관리하든 그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쓰랴. 일평생에 근심이며 수고하는 것은 슬픈 볼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은 이렇게까지 헛된 것인가? 그래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헛돼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생로병사의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 모든 것도 헛됩니다. 그런데 그 헛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나는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우리의 어떤 고통들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스루 이스 말대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확성기가 돼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너의 이 헛된 인생, 수고하는 인생,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나오면 분명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속에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생을 다해 논할 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욥기를 보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주신이기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은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공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과 긍휼 가운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 내 인생의 한계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의 문제, 사는 문제, 생에 대한 욕구, 모든 사람은 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도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니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주 큰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인생 주기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남자는 군대 여자는 직장 남자도 직장에 있다가 애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 주기표도로 나이가 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험한 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잘 살아야 돼요. 결국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했다 하면서 그 생명 주어짐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짐을 통해서
그 생명, 그 자식이 주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늙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늙음을 성경은 결코 뭐 하지 않아요?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 들음의 문제, 이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어지게 됩니다. 그 늙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는 힘이 약해지고 내 육신이 쇠퇴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냐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 시선이 좁아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죽음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 늙어감이 결국 내가 비록 쇠하여 가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단순히 늙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 늙음 속에, 나이 듦 속에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요유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늙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백발 노인의 그 지혜를 배우라는 잠언서의 기자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전도서가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썼던 걸로 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만큼만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이 들어감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귀한 자취들이 남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비록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체들, 모세,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체가 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결코 나이 듦을 이것이 단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기보다는 이제는 나그네가 본향을 향해서 이제 많은 걸음들을 했다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열쪽이 돌아갈 때 열쪽이 돌아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 열조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적의 원숙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요구는 나이 들어도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철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영적 아비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고 모세도 나이가 들어가고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소화해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 175세나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많은 나이를 살고 죽고 물론 그 이전에 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생명이 많이 단축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인간이 이제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강건하면 80,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을 이제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나이듦이 복이 돼야 되는데 나이듦이 복이 되지 못하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대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으로 내려가서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과 내 일평생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백발의 흰머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갈망함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서글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주시냐면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신자를 향한 믿는 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발자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발자취가 나이 들어감 속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병듦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듦과 병듦의 이런 것들은 주의 결과물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주의 결과물로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듦의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고침의 사역을 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병듦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단순히 병 자체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이 들어감을 통해 고장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면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탄의 세계의 가시를 허용하셔서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이후에 노환으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히스기야에게 병을 들기도 했었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듦 속에 있던 것을 성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수많은 병든자들이 많았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 병의 문제입니다. 병듦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왠지 우리에게는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 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찾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운데 깨뜨려지고 또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 고통 가운데서 주님 그분이 고통 자체를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고통 같이 당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질고를, 나의 모든 질병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 결국은 병들어온 사람이 병들어온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질병 저런 질병에 노출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을 잘 이겨내면 아니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소위 귀신혼자, 마귀혼자들은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사탄으로부터 온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수가 귀신이 병들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으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눈물고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환경, 여러 가지 이 지금 고장난 이 세상, 아담과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는 인간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뭡니까 이 질병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을 걸리기도 하죠. 많은 경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기타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질병 앞에 섰을 때에 기꺼이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병듦 속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것들, 고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제 우리 속에서 있는데 물론 요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치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면 이집트에 내렸던 전염병들을 너희가 주님께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지만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쭉 보실 때 그 병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혈루증의 여인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병들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는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고 불의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치료받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지만 어느 날인가 내게는 닥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영적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걸로 끝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번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이제는 뭐 고린도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 우리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육신의 죽음, 그러나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문제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 체험을 해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본어게는 다시 위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생, 로, 병, 사,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을 통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생만, 이제 생은 놔두고, 어쨌든, 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생로병사의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종교가, 기타 등등 인문학이 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well-being,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well-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이러한 담론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담론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병듦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결코 이것들을 다 저주받았다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인생 너네 그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 속에서도, 우리의 나이듦 속에서도, 우리의 병듦 속에서도, 우리의 죽음 속에서도 항상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셔서, 체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동참하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과 하나님 때문에 숨을 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적어도 생에 대하여, 그리고 나이듦에 대하여, 그리고 병듦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좀 더 관조할 수 있는, 관조라는 것은 뭔가 좀 깊이 예리 있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생의 의미, 그리고 나이듦의 의미, 병듦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 담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서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 안에 새 것이 없고 결국 그렇다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참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그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죄인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라. 결국 모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는데 의인들의 지혜들의 행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풍요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 필요가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내가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연약함들을 묵상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서 감당하게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똑같이 비슷하게 고통당한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로병사는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것은 죄의 결과물이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간이 홀로 고독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끝나게 한 게 아니라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그 고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그리고 모든 죽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모든 질교와 질병과 사망과 그리고 병든과 그리고 모든 사는 것과 이것들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내 인생에 살고 있는 이런 벅찬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벅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로병사를 볼 때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야말로 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도 그 잘 되어지고 병 들었을 때 감당하고 죽음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생로병사의 문제 단순히 이것을 헛되는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화를 변하여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협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보다 더 원숙해 되어지고 보다 더 성숙해 되어지고 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역사해 주님, 은혜해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로병사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속에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승리하게 하시고 잘 아름답게 가꾸게 하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헷세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